소두무족이란 말은 정감록, 격암유록 등에 나오는 말로서 후천개벽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소두무족이란 말을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어쩌면 돈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WHO가 코로나19의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다고 하며 앞으로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메르스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 되었듯이 코로나19도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계절병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행하는 전염병에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비교해 본다면 에이즈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접촉인 성적 접촉을 통해서 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성적 타락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이 내리는 벌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벌하려는 신의 의지가 에이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에도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는 신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렇다면 숨 쉬는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적 종교 활동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의지를 의인화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자연에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벌 주려는 의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지 자신이 생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처음에 박쥐 집단에서 변이가 발생하였으니 그 집단 속에서 생존하려는 의지를 지닐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에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진화적 선택 압력으로 작용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의 개인화라는 일종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후천개벽이라는 의지를 구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감염시키려는 의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타겟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환경에서 기인하는데 박쥐는 음습한 동굴 같은 곳에 집단으로 서식합니다. 귀와 신은 원래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리워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귀의 작용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의 작용으로 볼 수 있고 박쥐나 좀비 그리고 신천지 같은 종교 집단은 귀의 특성이 신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록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주려는 윤리적인 의지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집단과 유사한 생태 환경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집단에 대해서 공격하고 파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취약한 환경은 한마디로 음적인 환경으로서 밀집된 환경, 의존적 환경, 어두운 환경이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집단적 신앙에서 개인적 신앙으로 전환하고 개인 위생과 면역을 증진시키는 등 보다 양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독립수신이라는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에 나온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의 실천은 이미 마음 공부 방법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마음에 존재하는 삼풍해인의 3개 레이어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정감록에 나오는 것인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내용이 격암유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소두무족, 즉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것에 깃든 신, 즉 의지를 알지 못하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답칠두락이라는 마음의 밭에 발현되는 금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칠두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데 지구의 자전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도 북두칠성을 중심축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답칠두락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밭, 구역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금속은 질서정연한 배열을 이루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밭을 가는 이유 역시 질서정연하게 구획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세 개의 레이어는 각각 이성, 감정, 참나의 본성에 해당하며 본성은 파괴할 수 없는 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의식의 차원까지 올라온 본성, 부금은 차고 맑은 이성, 냉금이니 그것을 따르면 종금하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택곡부라는 말은 천자문에서 나온 말로 문득 곡부에 도읍을 두니 주공단이 아니면 누가 다스리겠는가 라는 뜻으로 곡부는 노나라의 도읍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주공단이 노나라를 다스렸듯이 첫 번째 레이어 부분을 도읍, 센터로 해서 세 개의 레이어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인1석은 일반적으로 닦을 숫자의 파자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세 부분을 하나로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전이란 프랙탈의 일종인 시어펜스키 카페처럼 부분을 계속 나누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듯이 첫 번째 레이어 부분을 질서정연하게 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레이어의 특성인 이성을 활용함으로써 두 번째 레이어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첫 번째 레이어의 질소도가 증가되면 보다 투명하고 맑게 결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레이어에 존재하는 참나의 본성을 보다 확연히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를 아래에 그치게 하라는 것은 참나의 본성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게 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감록에서 얘기하는 상황이 현재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정감록에 제시된 나를 살리는 방법은 결국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세 개의 레이어를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내 몸의 면역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더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과 정신의 축을 정립하고 이를 신체와 동조화시킬 때 이끌어낼 수 있는 면역력과 조절력이 어려운 시기에 나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